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해 볼게요. 인사말은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인사해 봐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형제님들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 형제님들이 저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암송을 하신 형제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차게 암송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는 힘차게 봉사하시고 암송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힘차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 맞으시죠? 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헛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나 멸망받을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과 나의 인생길과 나의 내세와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이 말씀을 통한 기도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새로운 주님, 형제자매가 있고 그 형제자매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은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을 향해 그 불쌍한 그 영혼을 향해 내 마음이 전달되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경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21쪽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찾으셨어요? 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2025년 1월 달 동계 수련회 때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각나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함께 큰 목표를 또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여 개인과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이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다가 지금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히려 2026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출생해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린 시절은요, 부모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이제 학교에 가서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하여 군대 생활도 했고,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하여 처와 자식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 직장생활, 사업, 성실했던 모습, 가정에서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 속에 내가 발견되며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남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다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들이 3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 6번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삶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용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사셨죠.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죽 옷, 아벨의 짐승 제사,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을 교훈합니다. 아담의 가죽 옷, 짐승의 죽음과 피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아벨의 짐승 제사로 어린 양을 죽여 피를 흘려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피와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또 다른 방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교훈하시고 장자 죽는 재앙을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절기에 대한 교훈, 제사에 대한 교훈, 특별히 제사법, 대속법에 대한 교훈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역사에 대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십니다. 맞죠? 요즘에 대답을 잘하네. 2분 단위 대답을 잘하네요. 우리 정읍교회는 학생들이 여기 앞에 딱 중앙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네, 학생들이 딱 청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아빠 엄마 눈치 보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면 나중에 꼭 깨달을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이 나를 지켰다라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공생의 이 3년 반 그 시기에 일관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 그 말씀을 확증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발견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발견됐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발견됐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의 모습으로 발견되셨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묵묵히 그 제물이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온유의 모습,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온유의 모습이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견되시기까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발견됐죠. 맞습니까? 겸손, 온유, 순종의 모습으로 발견되고 이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발견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는 모든 모습 속에 발견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삶의 모습으로 겸손과 순종과 온유와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 발견되며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는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과정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간의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된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된 삶을 살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로마 시민권을 얻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하고 랍비라 칭찬 들으며 잘하면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했던 것으로 위에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회복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잘못된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알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의 재능, 자기가 잘못 믿었던 것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배설물이고 해가 되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증거하고 하나님이 구약에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사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고상한 것이었다.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최고의 삶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곧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때 자기 것은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소개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생애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있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관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제 나도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든지 이웃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 내가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거기에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나는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만 마셨는가?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가족과 이웃에게 할 때 나는 내 말을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잘못된 인격의 행동을 했는가? 아니,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니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성경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유익하던 것,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위한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 무가치한 해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고상함을 위해서만 살면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인데,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발견들의 함이니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서로 간증과 봉사와 서로 미소와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면 똑같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처럼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전 존재는 어디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혹시 한 주간 노래방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 없겠죠? 혹시 이웃과 삿대질하고 싸우는 모습 가운데 내가 발견된 건 아닙니까? 혹시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할 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진 않았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내가 발견되는 그 장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내가 발견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발견된다 이거예요. 나는 어디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곳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곳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발견된 그곳에 나의 착한 행실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희생과 봉사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발견된 그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오직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오직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자, 나는 어디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 속에 나의 인격은 무엇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인격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나뿐 아니라 형제자매뿐 아니라 불신자도 저 사람을 보니, 저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전해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심장은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심장은요, 심장에서 피가 나와요. 온몸의 피를 심장이 공급해요. 이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이 산소가 나의 머리로 뇌 혈류를 타고 가니까 내가 이렇게 싱싱하게 있는 거예요. 맞죠? 이 피가 손과 발로 가니까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심장은 심장인데 무슨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심장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이냐? 자, 여기 표를 해두시고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되죠. 신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리고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말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관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요.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모든 모임에 그 말씀 시간에 참여합니다. 그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소중히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가려워졌던 눈이 밝아지고 눈에 무엇이 덮여 있다면 이것을 말씀을 향하게 하고 지금 시대를 구분하게 하고 나의 이 사명을 더욱 가지게 하죠. 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애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성경을 깨닫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게 돼요. 맞아요.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이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뜨거워질까요? 여러 명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려와 있으면 별로 안 뜨거워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해야 하니까 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많이 깨닫는 거예요. 네. 단상에서도 깨닫는 말씀들이 또 많아요. 순간순간. 그걸 메모하면 좋은데 메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하는 중에.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말씀이요. 예전에 심장은 피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깨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총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피를 타고 이 말씀이 나의 머리와 마음속에 오므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산소를 공급받아 호흡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영적 호흡이 되어 뇌 혈관이 나의 온몸이 빵 뚫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지금 이 환경 속에 깨닫는 말씀은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에서 발견된 삶을 살게 되는 거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손에 공급되어 형제자매를 섬기는 손, 이뤄진 불신자들을 섬기는 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온발에 공급되니 내가 12월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산 저 산을 뛰어넘는,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는, 이 이웃 저 이웃을, 이 가족 저 가족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요, 나의 영적 각성이 됩니다. 뇌 혈류가 이제 그 혈전으로 막히는 거 이렇게 뚫어지게 되면 소생하잖아요. 신기하게. 나의 영적 마음이 각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영적 각성이 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즉시 회개하게 돼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요. 저 강당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즉시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즉시 생겨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영적 각성이 된다니까요. 즉시 회개가 되고 새로운 결심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강당을 떠나면, 강당문을 열고 나가면 50% 까먹어. 계단 내려가면서 30%더 까먹고, 오늘은 바자회 하잖아요. 교회가 왁자지껄을 함으로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 전까지 힘들게 살다가,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힘들게 살다가 수요일 딱 와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회개와 결심, 새로운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100% 그 마음이 이 강당 안에서는 생겼지만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50%를 잃어버려요. 계단 내려가면서 20% 까먹고, 또 수요일은 저녁이네, 깜깜하잖아요. 또 깜깜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무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를 했지? 주제마저도 모르는 것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졌던 마음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온 신앙의 삶을
말씀 앞에 섰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게 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붙잡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단 내려갈 때 까먹지 않도록 붙잡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자회 하면서 이 음식이 맛있네, 저 음식이 맛있네, 하하하 호호하다 까먹지 말고 새기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이 본문 많은 걸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 구절을 붙잡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고 그 안에 발견된 삶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형제 자매도 알아요. 영이 같기 때문에. 나의 이 간증을 통해 금방 알아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금방 알아요. 이것을 불신자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아까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삶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그를 위한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남편 때문에 얻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자식을 향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학창시절 공부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는 애매한 고난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임을 가지고 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의 가치가, 우리는 주의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증됐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이 믿음은 단 5글자, 영원한 속죄. 이 5글자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5글자 믿는 데는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5글자를 믿음으로 천국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있다라는 것도 동일한 가치여야 돼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을 가집니까? 고난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고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있음을 명심하고 이 고난의 가치가 영원한 속죄와 같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욕이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 없어요.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할 때 받는 욕이 있거든요. 그때 복 있는 자로다.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잖아요. 그 안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해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이 있죠.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또 축복으로 주어지냐? 은혜를 주신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고 있는 믿음뿐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 고난의 과정 속에 성장을 해요.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병치레라는 고난을 겪고 지금 많은 면역을 갖춰 건강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면서 미래가 준비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자들도 동일했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도 이루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은혜도 적고 믿음의 성장도 더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25절에 내가 살 것과, 한번 따라 볼게요. 이제 살맛 난다. 네, 이제 살맛 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살 것과 살맛 난다. 아니요, 교회 와보니까 살맛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형제자매님들 간증 모습 속에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이 그것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교회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 걸 아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없으니까 살맛은 나는데 교회에 와보면 살맛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울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은혜가 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것과 살맛 난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생겨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무리와 그리고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올바른 교회관이 성립이 돼요. 내가 그 어떤 고난이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무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 무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 과정 속에 형제 자매의 기도 부탁과 형제 자매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 속에 무리와 함께 거하는 확실한 교회관을 깨닫게 된다고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남편, 내 자식 세워놓고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잘 키워서 서울대 합격시키고 의사 만들었습니다. 구원 여부는요? 그게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할까요? 내 남편 제가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내조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 서야 됩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을 구원케 해서 교회 가운데 세워 있을지라도
하나님 1대1 서야 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내 남편을 전도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형제자매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직장생활에 성실히 성공하고 사업도 성실히 하고 건강한 것도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입니까? 그런 것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주지 않으셨다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일대에 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서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재능과 좋은 걸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많이 좌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읽겠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들,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신앙생활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생활. 복음이 빠지면 그냥 무슨 생활이에요? 우리 사람 만나러 온 것밖에 안 돼요. 나를 이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 가지고 오는 모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교회는 일심이 되고 서서 행함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재능도 이 복음의 하나님 역사에 손과 발을 내어미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죠.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족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겪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은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그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있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를 미워해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생명책에 올려놓은 그 기도 부탁을 내가 자존심 상해서, 무한당해서, 무시당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살생부로 옮겨서 이제 전도하지 않는, 내가 다시는 저런 사람 찾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같은 싸움, 복음을 위해 같이 고난받고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받는 고난 속에 나를 봐요. 이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듣는 바, 들려져요. 하나님도 보고 보셔요. 불신자도, 나의 가족과 이웃도 그것을 보고 들어요. 그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 그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속에 묵묵히 믿음의 전진을 이룰 때 보고 들려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신약 298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삶의 모습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우리가 강해지거든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농사를 짓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강해져요. 우리 교회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면 그분이 연세가 76세이신데요. 대파 농사 8,000평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 농사를 혼자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3시부터 대파밭에 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분은 목포에 계셨다가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그냥 시골 분이 아니셔요. 사업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수요 말씀 시간이 되면 항상 일찍 집에 가서 모욕제기를 하고 머리도 이렇게 다 이쁘게 세우시고 찬양 인도하셔요. 예. 집회 때도 항상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서 제게 그렇게 열심히 농사하는 이유는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8,000평 76세 어르신 농사 짓기 힘들어요. 예. 웬만한 건 사람 안 되고 본인이 하셔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눈시울이 적셔지고 사명이 더욱 생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결코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약해지지 않는데 왜 약해지냐? 구원받은 그리스도 왜 약하냐?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제 가족과 이웃의 그 가정을 방문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기서 출발할 때는 대단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상대방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문 앞에 서면 강했던 나의 마음이 약해져요. 문 똑똑 두드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왔지,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 식사 초대하고 또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럼 잘 먹고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해야 돼요? 12월달 집회 얘기해야 돼요. 약해져 있어. 언제 얘기하지?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리고 말을 꺼냈다가, 음식은 잘 먹었거든요. 이제 말을 꺼냈다가 그 이후에 싸한 분위기를 미리 걱정하고 노심초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하나도 우리 약한 모습이 없는데, 엄마로서 강하고 아빠로서 강하고 강한데 복음을 전할 때만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찾아와요.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고 인격 모독이 찾아오고 핍박이 바로 와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에게 핍박이 바로 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리고 궁핍과, 저는 그 하교수양의 이런 곳에 상담할 때 보면 이런 하소연을 형제자매들 많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네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니 참 좋긴 좋겠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안 돼 있니? 사는 모습은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지금 이 궁핍한 모습으로, 나의 이 복음이 지금 강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 안 가져요?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록 복음을 전할 때 약해지지만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얻고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말을 다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 능력받을 때 무시와 멸시와 판단을 받을 때 내가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을 때 일보 후퇴하는 것처럼 그분은 보일지라도 내가 다음 집회 때 이보 전전하리라 라는 사명감을 더욱 깨닫고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다음 집회 때는 내가 더 강하게 하리라. 자, 궁핍. 우리는 조금 있어 다 부자 될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받고 술, 담배 끊은 것만 저축해도 금방 부자 돼요. 예? 구원받고 딴짓 안 하는 거, 노래방 안 가고 뭐 세상 친구 안 만나는 것만 절약해도 부자 돼요. 맞습니까? 예. 조금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궁핍해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공하는 형제 자매들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조금 있어 집도 사고 차도 큰 차로 바꾸고 스테이크도 썰러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핍박과 이 핍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영광이 크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곤란에 처해지지만 나는 더 기쁨을 가지게 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므로 복음을 전할 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읽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에 성공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서 말씀 들었지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편하게 말씀 듣는 거 내가 가볼게요 라는 그런 또 소망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체험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약해지지만 안전하면 계속 약해지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죄송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힘있게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약해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불신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더 용기 100배 충만하여 그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결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의 상황을 상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나 우리가 같은 겁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3층 천국도 갔다 온 자잖아요. 너무 계시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계시 받은 것이 너무 커요. 우리는 조금 있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신앙군, 그 전에 제가 목회했던 순창군, 그리고 나머지 5군데 군에서 국가에서 기본소득 20만 원씩 준대. 4인 가족이면 월 80만 원씩 2년간 준대요. 신안군으로 이사 오고 싶죠.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하면서 분기별로 30만 원씩 가까운 데부터 해서 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전라남도에 출생하는 아기는요 4,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사 오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계시받은 것,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준비가 그 기본소득 그리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정보가 하나로 우리 정보를 제공해야지 받는 거거든요. 온 세상 정보가 다 한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살핌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기로 나와 푸틴이 약속했습니다. 좋아하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은 느닷없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미국도 러시아도 깔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30대 이하가 60%예요. 젊은 국가예요. 이란은요, 중동에서 석유 2위로 나오는 국가예요. 세계 10대 광물이 다 있어요, 거기에.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점령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농사가 잘 돼 자급자족이 돼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예요. 왜요? 미국이 경제 제재라고 괴롭히니까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핵 하나 만들어서 자주 국방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또 미국이 공격했네? 그러면 이란은 자꾸 그렇게 옆에서 괴롭히니까 누구 편에 서야 돼? 이란은 러시아 편에. 나는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이란이 연합국이 되는 일본 대장국가 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지금 보면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 국가예요. 따로 있어요.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에요. 유럽 아리안 후손입니다. 언어도 아랍어를 쓰지 않고 그들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 국가 다 하대예요. 아이고 예전에 우리 식민지 지배에서 살았던 부족들, 그래서 그 중동에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리고 트럼프가 2020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가자 지구를 세계 휴양지로 만들겠다 공언했잖아요. 가자 지구의 세계 휴양지가 되면 이스라엘에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원방에 서게 하며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600만 명이 그 땅에 돌아가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교회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나를 쓰지 않으시니까 겸손하라고 나의 육체에 가시 지금의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재능이 없고 더 물질이 없고 더 건강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해지지 말고 제2의 인생 황금기인 천국을 겸손함으로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 향해서 우리가 받은 계시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들 앞에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지금의 환경인 거예요. 자,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기 15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모세를 통해 증명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 그것은 곧 구약 성경에 믿음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살았다고. 그것은 곧 지금은 양잡고 소잡고 제사를 지내지만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 신약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것.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는 더 잘 나타나죠.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많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신앙인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읽겠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상급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참여하는 것,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것,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손목도 아프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 시간 참여하는 거 다 하나님 만날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시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또 교회가 시작되고 그 상급이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그 상급을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상급 바라보는 거다. 이 상급이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아 살기 때문에 자신의 본 인생의 황금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 것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 앞에 상이 더 컸다 이렇게 말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함께하는 거 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교회와 함께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정읍교회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단이라 그래도 이단인데 성도는 더 많아서 무시를 덜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하며 형제 자매들과 직분을 또 행하는 모습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상처를 받으면 이 교회를 떠나냐 실족하냐가 아니고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다. 나는 이 교회 사람 보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거하는 거지 내가 사람 보려고 사람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못하고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받는 어려움들, 봉사에 대한 그런 어려운 모습들, 여러 가지 직분을 하는 그런 것들, 자, 그것을 더 좋아하고, 즉 구약시대 상급의 특징은 세상은 거절하는 거다. 세상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혼 성공, 천국에 성공하는 걸 바라는 거다. 그리고 고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과정 속의 고난, 또 교회 가운데 혹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더 하나님의 상급으로 좋아하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상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은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 뒷자리만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명이 흐려지고 남은 생에 열심히 살 수가 없습니다.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상급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쳐내고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받는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지. 나를 통해 내가 형제자매들 몇 명 실족시키고 난 상 받아야지.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상 하나도 없이 무슨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이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결코 형제자매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다고 다시 실수했던 걸 말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또 더 조심하고, 혹 상처럼이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미혹해 한 사단이 마귀가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혹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더 좋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빌레몬서 1장 9절.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구약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9절 읽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삶의 모습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앞에 예수님 이름을 더 언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남기고, 그런데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중에 실제 갇혔죠. 그때 기록한 옥중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 당시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케 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믿음의 성장과 힘과 용기를 주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알게 하고 더욱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서신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구체적인 삶 중에 우리는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갇힌 자의 삶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나의 자유를 제한받고 갇혀야 된다. 좀 더 이쁘게 말하고, 좀 더 예쁘게 행동하고, 좀 더 착한 행실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받고 말씀에 갇혀야 돼요.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발견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접받으니 겸손하여 순종한 건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의 장, 삶의 터전인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 어떤 형제 자매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나의 자유를 제한받고, 함부로 말해도 나는 예쁘게 말하는 거고요, 함부로 무시해도 나는 성장된 성숙된 모습을 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에 갇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응답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하고 나의 자유는 함부로 자유를 사용하니 응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은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받고 기도에 갇힌 자가 되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교회 안에서 사랑에 갇혀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사랑 때문에 제한받고, 자유를 제한받은 이후에 나는 형제자매를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이해해주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더욱더 친절히 대하는 자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 나의 자유를 제한받고, 나의 물질도 제한하고, 나의 인격도 제한하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도 나의 취미와 나의 유익의 제한을 받아 나의 발걸음이 이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바자회에 갇혀야 되니까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 발견들의 함이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은 기뻐 흡족하시며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착하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읍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더 많은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